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되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를 인용하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나님이 여기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세례와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맺지 못하던 법을 영주자들의 보게 되었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직장에서 동료와 싸운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공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CCTV를 가려준다. 2번, 여자친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지적해서 고치도록 해준다. 3번, 무조건 여자친구 편을 들어준다. 몇 번이에요? 3번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싸움이 났을 때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든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나는 잘못이 없는지 내가 옳은 것인지 반문하고 성찰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연인이 누구랑 다퉜을 때 너는 이게 문제다라고 짚어주기보다는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법은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주제나 상황에서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싸움에서는 이기고 선교의 문은 닫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죠.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겼다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이겼다고 기뻐할 일도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겨도 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은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의 풍경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공회는 왜 모이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이 예루살렘 공회가 왜 모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초대교회 당시에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교회가 크게 두 군데가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원조 중에서도 원조입니다. 주로 유대적 배경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 그들은 스스로를 유대교와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유대교와 분화되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죠. 또 한 군데 축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이죠. 일단 지역부터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적 배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라는 지도자와 바울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북으로 피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그 선교 결과를 이 안디옥 교회에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들이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자, 안디옥 교회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번 초상집 분위기, 2번 잔치집 분위기. 몇 번이에요? 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잔치집 분위기가 됐겠죠. 잔치 분위기입니다. 교회들마다 선교가 골칫거리예요. 선교는 성과주의의 경제 원리에 접근, 그것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밑빠진 덕에 물 붓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를 후원하는데 성과가 없으면, 보이지 않으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왔다면 이거 기뻐할 일이겠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엄청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만들어졌겠죠. 자, 그런데 꼭 잔치에 초치는 사람들이 있죠. 대단한 일을 이뤘다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성과를 폄훼하거나 사실은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건 공이 아니고 과야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져요. 갑자기 싸해집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잔치집 분위기인 이 안디옥 교회에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야, 너희들 유대의 법,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뭐 구원받는 거 없어 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었다고 다냐? 아니다. 할 일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성과를 가지고 와서 잔치 분위기인 이 안디옥 교회, 그런데 그거 꽝이야 라고 말하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자, 2절 말씀 전반절을 보니까 잔치집 분위기, 잔치집이 이 싸움판으로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다투죠. 말씀을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이라는 기록은 막 싸웠다는 거예요. 막 싸웠다는 거예요. 변론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멱살까지 잡지 않았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교회에 싸움이 났어요. 그냥 싸움도 아니고 교회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싸움입니다. 이런 일을 가만히 뒀다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선교 명분 자체가 흔들리고 이방인 선교의 성과도 말짱 도루묵이 되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몇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몇 사람을 세워서 가서 이거 결론 내고 와라 라고 보냅니다. 자,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죠. 현장을 모르는 관료나 책상머리 일만 아는 사람은 일의 심각성도 모르고 또 일머리도 모르고
해결 방안도 모르기 마련인데 책상에서 결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의 나라들이 칼로 두부 자르듯이 네모 반듯하게 직선으로 똑바르게 경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식민지 삼았던 유럽의 국가들의 탁상공론 탓이죠. 그 안에 있는 부족들의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지형도 그들의 역사도 외면한 채 그저 책상에서 그 지도에다가 손을 그어버렸으니 제대로 됐을 리가 만무하죠. 자, 그래서 오늘도 아프리카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고 학살이 끊이지 않고 증오와 핍박이 만연한 것입니다. 자, 스케줄을 정하고 예산을 책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상에서는 아무 문제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실행하다 보면 오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답사라는 것을 하죠. 직접 가서 보고 부대껴 보니까 책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잘못 결정할 뻔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가 상시로 어떤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회위원회라는 회의기구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주로 구성되고 또 권사님들, 어떤 집사님들도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불만 중에 하나가 교회 결정에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 또 일선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요청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의견이 외면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분란에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언론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방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지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도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했던 것이죠. 3절과 4절에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그리고 이 가는 여정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 공의의 한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자, 현장의 소리와 진이 없었다면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들 머릿속에 도무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인인 누군가는 5절에서처럼 그가 비록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이 논리와 신학과 성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상에서 그런 일은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경험과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비록 내 평생의 가치관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몰랐던 것이라도 비록 내 생각과 다른 것이라고 해도 비록 지금까지 내가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것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겸손히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들이 아니라 내가 현장에 서서 거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교회의 다툼을 이해와 사랑으로 바꿔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아닌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들이 아닌 내가 현장에 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그렇게 먼저 비전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말을 하죠.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느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경험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빌립의 선교로 인해서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을 때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도록 그가 도왔던 기억이죠. 또 한 가지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가 요바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것을 직접 경험한 기억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들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학적 입장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보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구원받기 위해 할례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가 살아온 평생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그가 먼저 이방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마음속에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품었을 때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인들과 마찰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힘들고 교인은 교인대로 힘들게 되죠. 그때 지혜로운 목사님들이 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장로님들을 어떤 컨퍼런스 같은 곳에 보내드립니다. 교회 중직들을 보내서 보고 배워오라고 다른 교회, 다른 현장, 그것이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고. 자,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히려 장로님들이 그 기대와 열정이 불타서 목사가 말하기 전에 장로님이 먼저 하자고 그 방향으로 가자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저보다 더 지혜로운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다른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죠.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한 일도 없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일견 의로워 보이지만 사람을 잃는 일이고 교회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됩니다. 그때 서로의 입장에 서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보지 못한 비전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전과 열정이 사로잡히게 되면 과거에 묶여서 잘잘못을 따지고 누구는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렇게 먼저 보고 그 비전으로 성도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격려하면서 함께 일어나서 걸어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방향을 바꾸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먼저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회를 마치고 결론이 났어요. 그저 흥미롭게만 이 회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결론을 내리는 순간이 마치 영화제 시상하는 순간처럼 흥미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교회 역사의 중요한 한 장면으로 살펴보고 있다면 교회가 달라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고 기대를 가지고 소식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베드로의 이야기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도 다 들은 야고보는 입을 열어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의 요점은 19절과 28절 말씀인데요. 19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라는 것들 외에는 아무 증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돌아오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고 아무런 짐도 지우지 말고 우리도 능히 하지 못하는 것들을 왜 그들을 힘들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결정한 이 내용을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또 편지뿐 아니라 말로도 전할 사람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정말 잘한 결정이고 드라마틱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안도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결정에 관해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25절, 26절 말씀 끝에 있는 표현인데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면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라는 표현이에요. 이 결정을 만장일치로 한 거예요. 만장일치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주목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외라는 거예요. 의외.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결정이 났을까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방인에게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는 결정이 나더라도 반대의 의견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51대 49로 통과됐다고 해도 뭐 할 말 없어요. 그들의 삶을, 생각을, 신학을, 그들의 생각을 주장하고 주관했던 모든 생각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51대 49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주목할 만하죠. 유대적 배경에 사로잡혀 있는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난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적으로 설득되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인맥을 통한 로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재정적 이익, 도무지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만장일치가 됐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00명이 있다면 100가지 논리가 있을 것이고 100가지 감정이 있을 것이고 100명도 넘는 인맥이 있을 테니까. 그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르고 감정으로 따르고 상황을 따랐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결정이지만 만약 그들이 한 분 성령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결정이 더욱 숭고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이고 내 감정, 내 신학, 내 성향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획위원회나 회의를 하다 보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의 생각과 당위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다수결이에요. 하지만 다수의 힘으로 결정은 했지만 여전히 반대하고 상처받는 소수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교회는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할 때 언성이 높아지면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는 취지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십니까? 내가 내는 의견, 내가 표출하는 감정, 내가 고집하는 방향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맞습니까? 이것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다면 정말 귀한 일이죠.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체적 논의 과정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내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 포기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결정했고 그 뜻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다투는 수많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명분, 여러분들의 당위가 아무리 중요하고 귀하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것만큼 중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붙들었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켰던 그들 앞에 감히 누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만장일치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랐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다툼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저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100가지 생각, 100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는 주국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